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17장 있는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늘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 가장 기본이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무엇에 대한 성실인가 하는 것이죠.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성실하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예수 믿는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구원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별로 안중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거의 주문처럼 그냥 우기면 확실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니까 구도 자체가 이상하게 되고 말고 내용도 별로 없이 예수 믿는다고 주장할수록 오히려 더 사람이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누가 봐도 선하지도 참되지도 의롭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너무 확실히 열심히 믿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정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이 그러하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같이 또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잠언에는 다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 생활에 참 지혜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17장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데, 제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에게도 가는 고기가 있고, 또 제사 드렸던 사람들에게 화목제 고기는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지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한 게 훨씬 중요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그러니까 종교 활동 열심히 해서 제사 많이 드려서 제사 드렸던 고기가 집에 가득한 사람보다 그러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화목한 것이. 예배당 다니면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될 거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기도 할 것이다. 종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은혜를 덧입게 된다 하는 얘기도 하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대부분 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이 징계로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뭘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말을 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가 하는 말, 거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난한 자, 조롱하는 자,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이전에 존재 자체로 이미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루는 성취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쉽사리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그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의 처한 보면 함께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지 아이고 꽃이다 이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자, 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련해도 지나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수에 넘치지 않는 말, 지나친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나친 말을 넘어서서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합당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을 거짓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말, 지나친 말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뇌물은 하고 이렇게 이 번역을 했는데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뇌물 주라는 겁니까? 주지 말라는 겁니까? 뇌물 주는 거 잘못하는 것이죠. 지금과 다른 시대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물이라는 표현들이 더 나을 겁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할 때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뇌물을 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뇌물과 선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선물은 내가 사랑해서 주는 것이고요. 뇌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고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총명한 사람, 그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그 말 한마디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담아두지 않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실이 아이를 징계하고 바른 길 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미련하면 스스로가 매로도 뭐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교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있게 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라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도둑질하는 법들, 문 따는 법들 더 많이 배워가지고 악한 것들을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좋은 걸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쪽으로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면 안 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안 되면 잠깐 관계를 멀리 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신선하게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성경은 12절 다시 봅시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다투는 그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일 때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점 이 균열이 커져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달라는 대로 주고 가자는 대로 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 새는 것 같은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야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 잘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작게 시작을 하거든요. 크게 문제 터지는 일은 잘 없습니까? 기계도 장고장 있다가 이제 큰 고장이 일어나지 갑자기 큰 고장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사람 관계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받는다.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나누다가 현대 사회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것과 악하다 하는 것은 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또 일이 서툴러서 이렇게 저렇게 좀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거나 부당하게 재판하거나 그런 것은 악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이익을 갖다 주니까 이익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은 다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익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더 갈지는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얻을 때 유익을 얻을 때도 정직하냐 정말 대가를 다 주고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에게 혜택이 된다고 해서 선한 것처럼 오해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 좋다고 선하냐 그건 딴 문제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 기준을 명확해야 돼요. 양심에 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평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선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할 때 이 화목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공평할 때 화목하는 거예요. 제육이 집에 가득 해봤자 다투는 것보다 불공평해서 그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 먹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불공평해도 지금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데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앙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절대적 가치가 있거든요. 변치 않은 그 진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늘 옳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이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가. 이 지혜는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올라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가치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되는 것은 가족이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 남의 손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된다. 몇 번 나오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증 서는 사람은. 이게 다 분수에 넘치는 경제활동이거든요. 말을 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거짓말 되지 않도록,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남을 속인다, 남의 거 훔친다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보증을 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다 갚아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갚아줄 능력이 된다면 그 보증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지불할 것이니까. 그런데 지불할 능력도 없고 지불할 마음도 없으면서 명의를 빌려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고. 그래서 정말 약속한 대로 할 만한 능력도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보증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덜컥 명의를 빌려줬다가 그 집안이 몰락하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했다가, 그래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분수에 넘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공의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 죄가를 좋아하는 자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마음이 굽어 있는 자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 다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능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악을 지멸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리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죄가 관영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은 싸워 승리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남들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대상을 앞에 두고 대상을 적으로 만들고 자꾸 싸워 이기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성경 가치와 너무 다른 선동의 용어가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누군가는 상하게 되어집니다. 시비를 그칠 줄 알아야지 싸움을 대판 크게 벌이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성경과 다르게 하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성경과 다르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교회가 어떤 세력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짓밟고 우뚝 서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이슬람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일도 많을 텐데 그때 또 무슨 말 하려고 미리 생각도 하지 마라. 성령께서 주실 말을 하실 말을 주실 거다. 결국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럼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와 너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몇 번이나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그 19절도 마음에 꼭 새깁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 파괴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복 얻지 못하고 혀가 피역한 자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근심을 당하는데 미련한 자에게 아비는 낙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그 품에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금 자기 눈 앞에 있는 그 일에 성실하지 않고 땅끝에다가 눈을 두고 수고는 안 하면서 헛된 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헛된 꿈에. 지금 이웃과 평화를 만들지 못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참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고 만다.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다 선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 명철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할 줄 안다면 그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 입술을 닫게 되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가려하고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며 마음에 정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한두 줄 읽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선동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말들일 것입니다. 18장 이어봅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그 욕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자꾸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가 따라올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기 마련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그 입의 말은요 깊은 물 같아요. 지혜의 그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거 다 선치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그 재판하는 사람들, 또 검사, 남을 고발하는 사람들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려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또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 이 법을 만들 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만드는 법도 다 진행 안 하고 그냥 멈춰서게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죠. 또 법을 집행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이나 그 사법이나 행정이나 다 공의와 정의가 그 모든 통치의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있어서 그 죄벌이 그 비슷해야지 그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죄벌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선하지 않다. 이 땅에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그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요 매를 자청하기 마련입니다. 미련한 자의 그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고 맙니다. 항상 그렇듯이 다투어서는 이전의 평화보다 더 좋은 걸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싸움을 하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더 발전한다. 그 뒤집어 엎어질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6절에 꼭 줄쳐놓으십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자꾸 일으켜요. 다툼을.
정부가 잘못하고 그 부족한 것이 늘 있죠. 그럴 때는 잘못한 것을 명확히 지적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5년 지나서 갈아치우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자꾸 그 다투는 그런 말 하는 것, 편가르기 하면 자기 편에 설 사람 늘 생기기 마련이긴 한데, 그것은 성경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은 선하다, 악은 악하다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말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또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기 마련이다. 미련한 자의 그 입은 그 멸망이 될 것이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별시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갈 것이다. 뒷담화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부탁하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남의 말하는 것 참 재밌어하죠. 즐거워하고. 자기 일을 또 게을리하는 자, 이 패가는 자의 형제가 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인데 그가 높은 성벽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삶을 참 든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재화를 우리가 거두어 드릴 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남의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얻을 때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그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하고, 가치관은 올바르게 우리가 설정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추구하는 것, 그 돈을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돈은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난 돈이 제일 좋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 되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10절, 그 11절 우리가 대비해 보면 좀 더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딱 대비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돈은 바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바르게 벌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도이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다가 영생의 이 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관해서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의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이게 멸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존귀함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뭐냐? 말씀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 옳은 게 아니고, 그 누가 뭐라고 해서 이야 그거 참 옳다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그게 그 겸손한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또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편가르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연 듣기 전에 일단 자기 적이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려놓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끼리 편가르기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죠. 좌로도 우로도 좀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게 되면 편을 가르고 편 가르면 그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자기 반대편에 서면 다 적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셔요. 원수를 위해서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갚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편을 가르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그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이죠.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한 사람이고 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그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면 그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단단해야 되겠죠. 심령이 상하면 그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상담할 일이 있게 되는데 마음이 정말 이렇게 상해버린 사람들, 참 어떻게 이 격려해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들, 참 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얘기하죠.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마음을 잘 일으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명철한 자의 그 마음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딱 마음이 바로 서죠, 그렇죠? 어쩔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어찌할 바를 알면 딱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바로 서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자의 귀는 그 지식을 늘 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그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는 것이고 또 존귀한 자 앞에다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송사에 먼저 온 사람 말이 다 바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 상대가 와서 또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하모 그러면 안 됩니다.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해서 정리해야지, 한쪽 말만 듣고 너무 섣불리 결론 내려버리면 그 딴 사람에게 또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말이잖아요. 확증인데 편향, 이런 말이 있어요. 확증 편향. 어느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제 그쪽에 관계된 증거만 자꾸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 먼저 내려놨으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하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도록. 그래서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상대방이 와서 밝히는 것이니까 다 들어봐야 됩니다. 또 제비 뽑는 것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일이 해결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하면 뭐 일이 해결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노엽게 한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참 경관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밑장 같아요. 그래서 앞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비가 일어났을 때 빨리 그치라는 거예요. 그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이게 다툼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이거 다시 수습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완전히 약하거나 완전히 선하거나 그런 존재는 없거든요. 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또 귀여운 구석이 있고 품어줄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인간이란 존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간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평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한테는 뭐 너무 많이 봐주고 누구는 뭐 조금 봐주고 또 안 봐줘버리고 뭐 더 못되게 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비단 재판관뿐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일어날 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늘 우리 마음에 그 공평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밑장 같다. 사람은 결국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말을 늘 조심해야 되겠죠.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혀의 이 힘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열매를 먹기 마련이다 하고 얘기하죠. 아내를 얻는 자라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게 되고 부자는 또 엄한 말로 대답하는 일이 이 땅에 있다 하고 말씀하셔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기도 하다 하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삶의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것이 추구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에요, 당연히.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이상은 있어야 줄 수 있다 그런 건 또 아니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더 우선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쌓아두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그 재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보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 조화롭게 잘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가난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있다는 거죠. 또 입술이 아주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가난을 우리가 뭐 칭찬하거나 칭송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실한데도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는 세상이 악하니까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릴 걸 못 누렸으니까 오히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마음만 부풀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실력도 없으면서 마음만 부풀어 있는 그런 거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죠. 또 발이 급한 사람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걸음을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요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놓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 상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원망을 할 때는 보통 위에 계신 분께 하는 게 아니고요. 만만한 사람한테 터뜨립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미련하다는 거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나누어줄 줄 아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 친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다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거짓 증인은 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 피하지도 못할 겁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되는 법이다.
가난한 자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친구냐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를 얻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 복을 얻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수탈당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너희들 오히려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것이지, 게으른데 가난하게 되었다, 그 별로 쓰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 맺는 자 망하게 되고 미련한데도 사치까지 한다. 적당시도 못합니다. 하물며 그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그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실력도 안 되는데 자기도 지금 몰라서 공부하는 중이라면 공부 끝내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참 너무 이 공직을 쉽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공직 자체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말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실력을 갖추고 그러고 이래도 늦지 않잖아요. 참 너무 성급하게 너무 말에 실수가 많고 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없으면서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성경에는 종이 방백 다스리는 것 그거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능력 되는 대로 실력 되는 대로 일을 해야지 실력도 안 되면서 무슨 일에 뛰어드는 것이 그 가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역할이 다 다른 것이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그 16절까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그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죽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야말로 슬기로운 여인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죄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업가가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돈 버는 것,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만 다 쓰면 하늘에 쌓이는 게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공의라는 것이 있다. 공평케 하기 위하여 힘쓰면서 구제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인 거 내 마음대로 쓴다. 이 땅에서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선하게 산다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선한 게 아니고. 법을 어기고 돈 벌었다면 그건 도둑놈이지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빤히 보이는 그 탈세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돈 정직히 번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 문제는 그런 것인데, 성경이 조금 더 말씀을 하는 걸 꼭 기억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게 그게 선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넘어서서 기독교인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당연한 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법을 다 지켰다. 저는 뭐 기업가들이 큰 기업을 일궈가지고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준다. 그것만 해도 참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그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걸 정말 바르게 다 줬는지, 그리고 본인들도 가져갈 것을 정당하게 자기 몫만 가져갔는지, 아니면 자리가 높다고 해서 부당하게 너무 많이 가져갔는지, 꼭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많이 쌓아놨다면 쌓아두는 것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위하여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가치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죄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도 부여도 용맹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은사인데 아니면 자기만 움켜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북한 김정은 정부야 그 악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정부는 너무 악한 정부예요.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것은 무질서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어떻게 이제 무너지고 새롭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악한 정부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가난을 한 짐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들은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선행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선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 나라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그런 것이지, 제가 무슨 그 북한 정부를 좋아하겠어요. 전혀 저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사람들 잘 돕자 그런 얘기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북한 그 국민들 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 도와야죠. 그러려면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 북한에 삐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더 시끄러워지니까 우리가 정말 좀 관계가 좋아져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동화도 있는데 찬바람 불면 더 옷깃을 쬐는 것이고 따뜻하게 되어지면 옷깃을 여는 것 아닌가, 그런 동화도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어라. 이어봅시다. 18절. 너가 너희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면 안 된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죽일 마음을 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자기 욕심에 안 차면 애를 막 닥달하고 다그치고 얼마나 못살게 괴롭히는지, 그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그 벌을 받게 됩니다. 분노가 있어도 저녁 되기 전에 빨리 드러내고 미워하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지. 아주 분노를 아주 맹렬히 드러낸다. 그것도 설교할 때 분노를 맹렬히 드러낸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리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상한 가지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신데,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일 텐데, 너무 거칠고 너무 불같고 너무 분노가 폭발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벌을 받을 거다.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다. 너는 권고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 너가 필경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봤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요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부를 쌓았다. 그거는 부자가 되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난해도 정직한 것이 더 낫다. 이 세상이 악해서 정직하고 성실해도 가난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이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정도는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그 정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견치게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 아비를 구박하면서 어미를 쫓아내는 아주 부끄러움을 끼치는 능력을 부르는 진짜 악한 자식도 이 땅에는 있다. 참 세상에 없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데 너무 떠받들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부모의 그 사랑을요 자기 권리라고 착각을 해요.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 됩니다. 없는 거 있겠는데 그래. 생명의 은인인데 진짜. 너무 이 자녀들이 요즘에 너무 그냥 떠받드니까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근실이 초달하며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답게 더불어 살 수 있게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겁니다. 내 아들아, 그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엉뚱한 교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혐오의 말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 그런 건 듣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웅변에서 선동하는 사람들 참 위험하다 그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안 들려와요. 막 그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 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망령된 정인 정의를 없이 여깁니다. 악인의 그 입은 죄악을 삼키게 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디에 우리 귀를 빌려주고 우리가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완전히 계시한 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